말씀 전하는 자와 또 사모함으로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앞 시간에 계시록 20장 세 번째 단락인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천년의 기간이 다 차가는 때, 곧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무저갱 곧 옥에 결박되었던 사단이 잠시 놓여나서 거듭나지 않은 땅의 사방 백성 곧 자기 백성들을 다 모아 교회와 마지막 전쟁, 영적인 전쟁을 벌일 것이나 그 전쟁의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쉬운 승리로 끝이 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단 마귀가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성령께서 불러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단이 아무리 이 영적인 전쟁을 강력하게 일으킨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을 미혹하는 일, 곧 그들의 믿음을 빼앗거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며 또한 동시에 경고를 줍니다.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 29절에서 아버지의 손에 있는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에는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사단 마귀가 믿는 자들의 믿음을 빼앗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한번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의 마지막 미혹이 있다는 이 말은 또한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완전히 떨어져 불신앙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 영적인 싸움에 깨어있지 못하고 사단의 불화살을 계속 맞다 보면 하늘 중심의 삶이 아닌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답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에 산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낙심하고 또 그것을 얻었다고 그것에 빠져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성도에게 합당치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순례길에서 잠시 그렇게 살아가면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의 만족은 채울 수 있을지 모르나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상급이 적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배한 사단이 잡혀 불못에 던져지는 그때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역사의 마지막 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영원토록 떨어지는 형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이 최후 심판은 누가 어디에서 행하시는 심판의 모습인 것인가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먼저 이 최후 심판은요,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분께서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 최후 심판의 보좌에 앉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4장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고 하늘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가 성령이 감동되어 올라가 보았을 때 하늘 중앙에 베풀어진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비웠어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부분은 한 1년 전에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 보좌에 앉으신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은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다음 장인 5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받아서 이제 인봉을 하나씩 떼는 것이 이제 일곱인의 시작이 되는 내용,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통치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비유적으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말하되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벽옥은 푸른색을 띤 보석인데 하나님을 벽옥과 같다라는 말로 홍보석을 하는 것은 그 벽옥의 특징인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거룩하신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홍보석 같다는 말씀, 이 붉은색은 고대시대 왕이 입던 옷의 색깔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적인 권위를 가지신 심판장이심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라고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 그러니까 계시록만 보면 이 보좌 중앙에 있는, 하늘 중앙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기록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이것은 창조주가 성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성자께서 창조해 주시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이루시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만물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음받지 않은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과 일치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자가 모른다거나 성자가 하시는 일에 성부가 관여를 안 하신다거나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집에서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말할 때 어머니가 그렇게 참관하고 있으면 엄마는 자녀 교육을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자,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의 주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양에게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고 염소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자, 거기 마태복음 25장 30절, 34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영생의 복과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내리시는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쭉 그렇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표현들이 다 나오죠. 네. 자, 또한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셨고. 예. 그 다음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고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기로 작정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처음 창조를 행하실 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성령께서 그 심판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시어 역사의 문을 여셨고 또한 마지막 날에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의 문을 닫으시고 삼위께서 창조하신 인생 모두를 삼위 하나님이 심판하사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의 복으로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영벌의 형벌을 내리시는 시작과 끝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그러한 분입니다. 최후 심판의 보좌를 말하되 크고 흰 보좌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심판의 보좌가 큰 보좌라는 말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권위와 장엄함과 위대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큰 보좌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어디 회사를 딱 갔는데 의자만 봐도 한 사무실의 의자와 책상의 크기와 사이즈만 봐도 저게 사장님이 앉아야 할 자리인지 과장님이 앉아야 할 자리인지 대리가 앉아야 할 자리인지 평사원이 앉아야 될 자리인지 대충 딱 보면 짐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짐작이 되겠죠. 네. 큰 보좌에 앉으신 분의 심판대 앞에 아무도 벗어날 권세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권세자. 그래서 12절에서는 중반절에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던 왕도, 가장 많은 백성을 통치했던 왕도, 가장 많은 부를 소유했던 왕도, 가장 오랜 기간 통치를 했던 왕도,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칭송을 받은 그 어떤 대단한 큰 존재라 할지라도 빠짐없이 인생의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요, 인생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믿는 자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모두가. 또 이 심판의 보좌가 흰 보좌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흰색은 깨끗함과 순결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자기의 피를 언제 갚아 주실 것인가를 물을 때 11절에서 이렇게 하셨죠.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잠시 동안 쉬되 죽임당한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쉬라.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쉬라. 거기서 말하는 흰 두루마기의 의미는 너희의 모든 원한을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억울한 성도들의 모든 일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큰 보좌, 아무도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서지 않을 자가 없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성부와 성자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요. 또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게 악을 갚아주시고 성도들을 신원하시기 위한 심판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이 심판이 시행될 때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현재와 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늘과 땅, 해, 달, 별,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무와 곡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집과 빌딩들도 다 불에 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집이 무너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비하면은요, 현재 우리 집은 새하늘과 새 땅이 비유적으로 그렇습니다. 비유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고래등 같은 99칸 한옥이라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집들은 초가 3간만도 못한 거예요. 굳이 비유를 들자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의 것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 모든 눈물을 구원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언제부터 지나가는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이 시작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해체되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하반절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이 사라지니 물질적인 바다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라는 말은 또 다른 상징의 의미를 갖고 있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붉은 용 사단 마귀가 그 바다로부터 누구를 불러냈어요? 짐승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활동하는 곳으로서 성경에서 바다의 이미지는 이 세상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눈에 보이는 땅과 하늘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땅이 속한 물질적인 바다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상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권세와 세상 나라들도 또 바다가 상징하는 죽음마저도 더 이상 세력을 잃게 되고 죽음 자체도 없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오늘날 인생을 살기가 힘들면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예.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면전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말이에요. 삶이 고단한 사람들, 죽으면 끝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는다고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심판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지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 단막극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삶이 고통스러우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주의 은혜로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는 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불타버리고 녹아질 것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절씩 읽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계시록 앞에 살펴본 여섯째 인, 그때 예수님 재림의 때인데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이 모습, 계시록 6장 12절 14절에서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걸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6장 12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는 예수님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 사실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불타 없어지고 망해버릴 세상에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구약 다니엘에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죠.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머리는 금, 가슴과 양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구리, 그 다음에 다리는 철,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인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이 신상을 다 쳐서 가루를 만들고 그것이 태산을 이루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 부서진 금머리, 은으로 된 가슴, 예. 머리는 바벨론, 은은 메데 파사, 구리로 된 허리는 헬라, 그 다음에 철로 된 두 다리는 로마, 그 다음에 밑에 발가락들은 그 다음에 일어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대적할 열 왕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배운 바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도 무너지고 세상 나라도 세상 권세도 주님 오시는 날 그 어떤 것도 남아나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목매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현재와 같은 세상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인간의 탈옥과 함께 이 피조 세계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아멘. 여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말은 허무로 돌아간다, 쇠하고 부패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 중에 동물이든 식물이든 나무든, 여러분 창조 이후 지금까지 존재하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범죄할 때 땅이 저주를 받아 다 부패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땅도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지 않았다면 인간은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넘쳐나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인간이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부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믿는 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처음 창조된 이 땅이 존속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이 땅이 다 해체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민수기 35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그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이 세상이 더 이상 존속시킬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 주 앞에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이 다 해체되고 사라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최후 심판대 앞에는 누가 선다고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죽은 자들 모두가 큰 자나 작은 자 다 그 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죽은 자들이라는 말을 뭐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다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 믿지 않는 자, 모든 자들이 다 주 앞에 서게 된다, 그런 말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이 죽은 자들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특별히 계시록 20장에서는 죽은 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우리가 20장 4절 5절 몇 주 전에 살펴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4절 5절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자, 거기까지 살아서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살아서라고 말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 위에 보시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하여 죽은 순교자. 그 다음에 이들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말하지만 이들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었어요. 죽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다음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이 1000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의 기간, 교회사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살지 못한대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한대요.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었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고,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은 죽었으나 산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12절에서 죽은 자들 모두가 큰 자나 작은 자 다 흰 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자들도 상급을 받는 심판대 앞에 섭니다. 형벌을 받는 심판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심판대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는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흰 보좌,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 살아 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 모두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장애에게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자, 그 모든 죽은 자들이
흰 보좌 앞,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죽은 자들,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이 다 서게 되는데, 어떻게 서게 되냐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 말은 바다에 죽어서 바다에 묻힌 사람들, 간혹 미국 해군들은 이렇게 이렇게 수장, 바다의 관체로 이렇게 수장시키는 걸 그걸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을 해서 해마다 몇백 것이 이렇게 해상에서 이렇게 수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죽어서 바다에 묻힌 자들, 또한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 모든 사람들의 그 육신도 바다가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여기 음부라는 말은요, 무덤이라는 뜻도 되고 죽은 자의 영혼이 거하는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망 곧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에 묻힌 그 모든 자들도 무덤이 죽은 자들의 몸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죽었건 땅에 묻혔던지 간에 다 몸을 입고 심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여기 말씀하지요? 여기 12절에 보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책들과 다른 책이 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 책들과 다른 책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죠? 먼저 책들에 대해서 하반절에서 설명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책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는 이 책들은 죽은 자들,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행실을 기록한 행위록이에요. 행실을 기록한 책.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곧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이름과 수인 666의 표를 받은 모든 자들은 그들의 행실을 기록한 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지은 죄와 악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두렵고도 두려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책은 무엇이죠? 이 다른 책에 대한 설명을 12절 중간에 이렇게 설명하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너무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다른 책은 어떤 책이라고요? 생명책이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예,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누구만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사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 자들만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한다고요?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끝이야. 죽은 다음에 일은 죽은 다음에 걱정해도 되지. 왜 살았을 때 변변하게 자기 일도 처리 못하면서 죽은 다음에 일을 걱정하느냐. 어리석기 짝이 없다. 누가 정말 어리석은 자일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요, 자기 행위를 기록한 책으로 심판을 받으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2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참고 선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대로 갚으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상을 내리신다고요? 영생의 상을. 그러나
반대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내리신다고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지옥 형벌이에요. 그러니 모든 인생은 자신의 삶을 써내려가는 자서전적인 작가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그들이 써내려간 그들의 삶의 모습대로만 심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얻는 죄를 만들어 너 죄인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악을 행한 자에게는 진노와 심판으로 갚으시는, 인간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자, 그런 하나님 앞에 어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 중 어느 누구라도 행실이 기록된 그 책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경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행실로 구원받을 만한 선을 행하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어요. 오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행한 자가 없는, 죄와 악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정죄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각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13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바다도 무덤도 지옥에서도 그들의 영혼과 몸을 다 내어주어 몸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14절에서 말하는 대로 사망과 음부 곧 죽음 자체와 함께 심판을 받아 이 모든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리고 15절에서는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는데 그 말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저와 여러분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착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던져지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요. 오직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여 주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불못을 면하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말씀하는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주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이지만 논리적으로 한 번 더 정립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같이 읽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 곧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는데, 이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것을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말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은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자들만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자,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된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이 구원받아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우리 것으로, 이걸 이중전가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외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인데, 세금을 완납하였다, 모든 물건의 값을 지불했다, 부족한 모든 부분을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 성취했다라는 말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우리가 영원토록 받아야 될 불못, 영원한 지옥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택함 받은 모든 백성이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분은 무죄한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의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고 끝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만 있고,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행실을 기록한 행위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남은 자, 여기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말했지만 택한 백성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죄를 찾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찾을지라도 없겠고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게 된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록하거나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새언약을 말씀하시는 예레미야 31장에서도 같은 사실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같이 읽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택한 백성들, 예수께서 피 흘려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복음이에요. 놀라운 복음.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같이 읽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이 말씀을 인용하여 확증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뭐라고요?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은 죄상을 기록한 행위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죄를 기록한 행위록이 있고 하나님이 이 책을 한번 떠들어 보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직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효력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도말하고 씻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요한복음 14장에 뭐 하고 계신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뭐예요? 계시록 21장 22장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가장 완전한 우리의 거처. 물론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금으로 되어 있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혜사이신 성령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영광의 땅이요 영광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느 분이 병상에서 이렇게 암으로 얼마 못 산다는 얘기를 의사들이 하고 사람들이 하고 면회를 가니까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내 예수님 빨리 보고 싶다. 여러분 마음에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이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님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퇴근하고 집에 막 가고 싶은데 아내가 집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집을 왜 갑니까? 뭐 텔레비도 보고 게임도 하고 뭐 좋지요. 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신랑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신혼의 거처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오시는 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소멸되고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날, 세상 것을 위해 살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 함께 우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하늘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 모든 것이 다 해체되고 불타버린다 할지라도 주가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끌어넘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 한 절씩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이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땅이 아닌 위의 것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이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온데간데 없어질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거나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행위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지만 우리의 죄악을 기록한, 우리의 행실을 기록한 책은 없다는 것,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왜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셨고 이름에 기록된 자들을 주님이 영접하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이 산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믿음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와 자녀와 형제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바다도 땅도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놓아 죽은 자들의 영혼만이 아니라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들의 행실을 기록한 행위록에 따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정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서서 유죄 판결, 정죄를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이유로 곧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도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사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니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하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따라 정말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